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5절에 말씀하셨죠. 또 형제들을 깨우쳐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양육받고 또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모든 헛되고 그 허탄한 신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다 버리고 경건이도록 자신을 단련시켜라. 이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확실하고 또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저는 개혁성경에서 미쁘다 그랬는데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명령하고 교인들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젊은 교역자 디모데가 뭐 나이가 아주 어린 것 같지는 않고 20대 중후반에서 30대 뭐 사이인 것 같아요. 연소함, 젊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겠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과거에도.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디모데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월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역자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할 것. 두 번째는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에게도 모든 일을 바로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태도, 행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과거에 김현모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셨대요. 교인들이 참 김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은근히 교인들을 참 사랑해가지고 참 교인들이 김 목사님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보면은 김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이 많은 교육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뭐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죠. 네. 교육자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말씀을 가르치는데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죠. 네.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쳐도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게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결해야 된다. 정결하고 모든 면에 깨끗해야 된다. 특별히 물질 같은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한 마음,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뭐 성도들에게도 뭐 중요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순결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100점은 안 됩니다. 100점짜리는 없어요. 예. 김현모 목사님도 부족한 면이 계셨고, 이병규 목사님도 부족한 면이 있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그 신학교 강의하는데요. 이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창안교회 전도부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 와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요.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목사님의 좀 그런 너무나 좀 인간적인 면. 그게 뭐 얼마나 좋냐. 예. 목사님도 다 사람이고 연약하신 분이고, 예. 또 이미 다 천당 가셨고 괜찮다 그랬어요. 뭐 어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5월 집회나 8월 집회 전에 산에 가서 한 주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심부름 시키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조반 드시고, 점심 12시에 드시고, 오후 5시쯤에 저녁 드시는데, 그 사이에 뭐 하나요? 사장님 앉아 계세요. 서늘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뭘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시든지, 또 여름에 더우시면 밖에 나와서 이제 모기장 같은 거 치고 이제 앉아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네.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산책도 나가시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그러시죠.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다 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하려고 애를 쓰죠. 기도해서 하시려고 그러시고.
여하튼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가 있지 않고 로마 옥중에 있어요. 로마 옥중에 있고 디모데 후서는 로마 옥중에서 일시적으로 출소를 해가지고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5절에도 내가 늦어질 경우에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야 되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4장 13절에 내가 갈 때에 너는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읽는 거 있죠. 말씀을 읽는 거. 두 번째는 권면하는 거. 권면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못하는 것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은 책망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참 중요한 거죠. 교역자가 말씀을 읽고 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참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는 일이 많습니다. 일 벌리면 다 해야 할 일이고 일 안 하면 뭐 탱자 뭐 놀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많아요.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걸 다 이제 성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돼요. 다 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읽고 또 권면하고 신방하면서 또 따로 만나서 권면하고 또 말씀을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여기 전념해라. 그래서 이제 목회 1년이라고도 하고 목양 1년이라고도 합니다. 양을 치는 일에 전신전력을 다 기울여라.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그게 뭐냐?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게 뭘까요? 디모데가 말하자면 오늘날 그 목사 안수
장로회에서 안수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큰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예, 그 안수 받을 때 큰 은혜가 있는데, 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큰 은혜 주실 수도 있고, 디모데는 그 안수 받을 때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깨달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뭐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좌우명, 좌우명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모든 성경들 말씀 중에서 나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이 디모데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은혜, 사명, 또 은사, 그걸 잘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소홀해질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소홀해질 수가 있는가? 그럼요, 소홀해질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그분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확신 있고, 그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얼마나 책망하고 왕을 책망하고 그러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밖에서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너무나 그 감동을 받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는 너에게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면회 온 제자들이죠. 그 예수라고 하시는 분에게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쭤봐라.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너무 그 고난이 심하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오실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세례 요한도 시험이 들고, 엘리야도 시험 들고, 모세도 시험 들고, 아브라함도 시험 들고, 다윗도 시험 들고, 그래요. 그 인간적인 면이 있죠. 우리는 그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면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를. 김 목사님도 하나님 쓰시는 면을 보고, 이병규 목사님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쓰시는 면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믿어가지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 너무 믿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는 바람에 이렇게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일평생 수고한 게 뭐냐? 이게 나 목사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러죠. 목사님도 사람인데 다 잘하실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믿고 그 사람들을 믿고 맡겼지만 그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목사님을 옆에서 봤을 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욕심 부려가지고 한 거 없어요. 항상 소박하시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오래 타셔가지고 차 축이 막 떨어지고 위험한 일도 있고 그랬어요. 차를 바꾸셔야 된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승용차 제일 좋은 거 카탈로그를 다 가져와가지고 자 목사님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그럼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게 제일 싸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일 목사님 원하시는 거 고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싸냐고 그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늘 제일 싼 거 타고 다니시고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을 봐야 된다. 디모데도 약점이 있겠죠. 또 젊은 교역자니까 의욕은 넘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참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뭔가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할 때보다 지금처럼 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참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참 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 진보, 믿음의 진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가르친 건 없는가? 내가 이거 실수한 건 없는가?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건 없는가? 그런 걸 이렇게 늘 살피고 자신을 잘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해라. 삼가 조심하는 거죠. 삼가 조심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자기 구원 잘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탁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거 뭐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속사람이 자라나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생명의 역사는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자라나는지 자라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일부 드러나고, 네. 교육자도 그렇죠. 교육자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들어보면, 아, 목사님이 이런 확신이 있구나. 이런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구나.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시험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 이제 그 자라나게 드러납니다. 딱 그게 시험 시간에 드러나잖아요. 시험 치고만 알아요. 예. 시험이 왔을 때, 예, 그게 다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사도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자라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참 하면서 얼마나 참 한편 염려도 되고 기도해 주면서 오늘날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항상 전심전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구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이 항상 함께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